이번 올 봄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멤버 케어라고 하는데, 그 일에 관해서 해외 선교위원장인 저에게 교계에 발표를 해라, 그렇게 기회를 주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도입 부분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선교사하고 다단계 판매의 외판원하고 비슷하다, 닮은 점이 있다, 그런 선교사의 고백을 제가 읽고 몇 가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오랫동안 선교했던 사람이, 우리 선교사가 마치 다단계 판매 외판원하고 비슷한데 첫 번째, 모집 과정이 거창하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로 헌신해라 하고 모집하는데 굉장히 거창하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볼 거 없는데 모집 과정이 거창하다. 두 번째, 본사에서 해주는 건 별로 없는데 언제나 황송하다. 선교사들 불평이 늘 그거예요. 본국에 돌아오면 누군가 공항에 현수막을 가지고 탁 나와서 환영 아무개 선교사, 그리고 서로 우리 집에 오시라, 우리 교회로 오시라 막 환영할 것 같은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쓸쓸해요. 그래도 서운하다는 얘기 한마디 못하고 해외 선교위원회 임원들이나 선교국 간사들이나 국장이나 후원 교회를 만나면 별로 도움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황송한 마음으로 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다단계 판매 외판원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다단계 판매에 잘못 들어가면 거기에 세뇌당하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 본사에서 별로 해주는 거 없어요.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노력하는데 본사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아무 말 못하고 늘 고맙습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직분과 사역이라는 게 교사들도 그렇고, 장로가 되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당신들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막 마음을 띄워주는데 막상 직분을 받고 사역해보면 그 거창한 교육 과정이나 구호 모집할 때의 이야기하고는 달리 허전해요. 쓸쓸해요.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장로 되면 대단할 줄 알았더니 별거 다 아니네.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직분과 사역이 세상의 직업과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갚아준다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을 생각해 보면 구원은 거창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해주는 게 뭐야? 아니, 목사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해주는 게 뭐야? 장로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충성했는데 뭘 알아주기를 해? 늘 허전한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가 곧 눈앞에 왔다고 하고 예수님하고 다녀보니까 처음에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굉장할 줄 알았는데 3년씩이나 지나도 맨날 하는 소리는 똑같고 신세는 이슬 맞고 박해받고 외면당하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이 신세,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바쁘게 열심히 주님은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 속에는 우리가 잘못 따라온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거창했는데 별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회의가 올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의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세속의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사랑 때문에 사람을 보살피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저분의 그 힘의 근원이 기도에 있었구나. 신약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말로는 기도, 축사, 간구 이런 몇 가지 말로 번역했지만 신약 성경의 언어는 수십 가지가 돼요. 요청하다, 또 아뢰다, 좋은 말을 하다, 대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은 구걸한다 이 뜻이에요. 구걸한다. 대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아름답게 꾸며진 멋진 말로 주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게 됐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당신께서 나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난 잠시 후에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태도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은 보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용은 자세히 못 들었어요. 우리에게 그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내 간절한 이 모습을 보았지, 그 태도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배움의 원리, 배움의 원리, 배움의 원리. 배운다는 게 냉장고에 뭘 집어넣듯이, 야, 이게 좋은 거니까 꼭 외워. 이거 외워야 대학 갈 수 있어. 이걸 알아야 취직할 수 있어. 이걸 알아야 요즘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이래서 머릿속에 막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를 배워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기도만이 내 소원을 이루고, 기도만이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그 내용대로 나도 배우겠습니다. 우리말 배다라는 말은 참 의미가 깊어요. 조직 속에 섬유나 종이에 색깔이 침투에 들어가 스며드는 거예요. 색깔이 그대로 물들어 가는 거죠. 냄새가
그대로 스며드는 거죠. 물기, 색깔, 냄새 이런 것들이 조직 깊숙하게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이게 배는 거예요. 버릇이 되어서 익숙한 것도 배다 그래요. 아, 그 사람 아직 입만 벌리면 입에 욕이 뱄어. 아이고, 한숨이 배어 있어. 아이고, 죽겠다. 절망적인 말이 입에 뱄어. 습관이 됐다는 뜻이죠. 배가 불러오면 아이를 뱄다고 해요. 동물들이 새끼를 베고 알을 베요. 뭔가 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내용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색깔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색깔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종북 좌파, 주사파. 아, 또 색깔론이야? 아니야, 이건 색깔론이 아니고 현실을 걱정하는 비판이야. 이러면서 색깔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색깔이 물들게 돼 있어요. 오늘 색깔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찬송도 했는데, 까만 마음, 빨간 피로 씻어서 하얗게, 그래서 순결한 사람들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승화되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색깔이 스며들고 예수님의 습관이 제자들에게 스며들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열매처럼 알을 품고 새끼를 품는 것처럼 제자들의 인격 속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성령의 능력이 스며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경험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특별히 성결을 체험하는 것,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이성적인 삶에 있어서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결이란 말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구원받는 것도, 복음을 듣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물을 조금 찍어 바르듯이 물 한 모금을 마시듯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부어주는 거지요. 가득 차서 넘치는 거지요. 첫 번째 자기의 일생에 처음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경험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세례의 감격과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았던 그 경험이 유지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가르칠 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제일 첫 마디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그 이름에 거룩함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밥그릇이야. 똑같은 밥그릇이라도 달리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 숟가락이야. 달리 취급해요. 조그만 종이인데 아버지 사진이야. 그럼 깔고 앉을 수가 없어요. 달리 취급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권위가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섣부른 생각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열쇠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권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위로, 우리의 평강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좋은 인격을 다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우리의 평안과 위로와 특별히 한 영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낸다. 이건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교사의 인격 때문이 아니고 교사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고 교회의 건물이나 구조,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를 하든 율동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학습 활동을 하든 심지어 가서 수영을 하든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성경학교의 시작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6장에도 이 확대된 주님의 기도가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으면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을 주시고 하루 3끼가 아니라 30끼, 50끼, 100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면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1000명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루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돈으로 계산한다면 10만 원만 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만 원도 주시고 1000만 원도 주시고 1억 원도 주시고 몇십억 원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3끼 먹고 살고 하루 한 벌 옷을 입고 만족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100명분을 욕심을 내고 1000명분을 욕심을 내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양식도 겨우 먹고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100명분, 1000명분, 10,000명분을 주실 때 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양식 외에 내 것을 더 구한다면 이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쓴 수필 가운데 하나 제목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수필을 썼는데,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주셔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하루 먹을 것 이것만 내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관리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부자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재산가라 할지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위탁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글을 쓴 거죠.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욕심내지 말고, 그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 끼 밥 먹었는데도 남은 게 있습니다, 한 벌 옷을 입은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선교사를 도우라고 하는지, 어떤 장학생들을 길러내라고 하는지, 어떤 작은 교회 목회자를 후원하라고 하는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내가 이걸 버리며 살까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소원이어야 됩니다. 하루 먹을 거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머지는 사명으로 맡겨주시는 것을 사역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거지요.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은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 게 먼저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기쁨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 내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하는데 그 김집사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이권사 그때 그 말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못 잊어요. 목사님 나한테 상처 준 그 말 난 평생 못 잊어요. 왜 우리는 이런 데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죠? 은혜 받은 건 전혀 잊어버리고, 내가 신세진 적이 있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준 것 기억이 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 기억나고, 내가 손해본 것은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잊을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죽어도 널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할 이 상처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주시고,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나도 널 조건 없이 용서했다. 그리고 용서할 거다. 자동이에요, 이거 자동. 나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용서 못 받아요. 난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들고 습관되고 그 속에 잉태하기를 원하셨던 것,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의 위탁인 것을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아버지께도 용서받는 것을. 그래서 오늘 다음 구절을 쭉 읽어 내려가면 13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면 미움도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낙심한 자리에서 희망의 햇살이 환하게 비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도덕 때문이 아니고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 사라지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는 회고지향적 생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 학교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은연중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지만 기회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을 통하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학교의 위기는 교회학교의 기회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교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고 주님의 기도를 닮아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